사람들이 꼽는 인생 영화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영화를 봤지만 기억에 남는 인생 영화, 여러분에게 어떤 인생의 영화가 있습니까?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는 김신영 연예인에게는 인생 영화가 쇼생크 탈출하는 영화를 손으로 꼽았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약 30년 전에 개봉된 영화이지만 지금도 젊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좋은 영화입니다. 쇼생크 탈출은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이 팀 로빈슨인데 극중의 주인공은 앤디입니다. 이 앤디는 젊은 나이에 은행의 부지점장, 은행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불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내와 불륜남을 죽였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되고 종신형을 선고받아 중죄수들이 수감되어 있는 쇼생크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희망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에게 15cm 크기의 작은 손망치가 있자 그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탈옥을 계획하고 마침내 탈옥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탈옥 계획을 하면서 주인공 앤디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희망은 좋은 거지요. 희망은 가장 소중한 것이죠. 좋은 것은, 희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답니다.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영화를 검색하면 좋은 명대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 이러한 대사가 있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죄수로 가두지만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영어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Fear can hold you prisoner. Hope can set you free. 두려움이 당신을 죄수로 가둔다면 희망은 당신을 자유롭게 풀어줄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 말씀도 바로 감옥으로부터의 기적적인 탈출을 말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는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해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는데 헤롯 왕 임금에 의해서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 목이 잘리는 참수형은 중죄인만 받는 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죄도 없는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야고보 사도가 권력에 의해서 목이 잘리는 극형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헤롯 임금은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자 더 큰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은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리더였던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꾸미게 됩니다. 그것도 6월절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을 때 극적인 상황에서 헤롯 임금은 베드로를 죽임으로써 유대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 개인의 위기만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 위기 가운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다. 희망을 포기하지도 않습니다. 무엇을 하였습니까? 초대교회는 사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군사들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베드로, 하지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의 무력한 모습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그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의 간절한 기도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따로 예배당에 모여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건물을 구입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교회가 공인되고 나서입니다. 초대교회는 200~300년 동안 극심한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 300년 동안 따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로 집에 모여서 기도를 하였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의 집이 바로 교회였고 예배당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한마디로 간절한 기도였는데요, 그 기도의 뜻, 간절함의 기도의 뜻은 전심으로 기도하였다, 몰두하여 기도하였다, 열정적으로 기도하였다, 가슴으로 기도하였다, 진심을 담아 기도하였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사도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마음을 담은 진정성이 있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셨습니까? 기도를 아예 안 드렸습니까? 기도를 드렸지만 이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는지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큰 위기를 경험하였지만 가만히 있지 않고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는 베드로 사도를 위하여 그들은 간절하게 전심으로 몰두하여 열정적으로 가슴으로 진심을 담아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를 향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 결코 헛되지 않았고 응답되었음이 사도행전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하였던 전날 밤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혼련히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있는 감옥에 나타납니다. 옥중에 광채가 빛이 납니다. 천사는 자고 있는 베드로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급히 일어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를 메고 있는 쇠사슬이 손에서 순식간에 벗어집니다. 베드로에게 말함,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천사가 지시하자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겉옷을 입고 천사를 따라갑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베드로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조차 어려웠습니다. 잠을 자다가 꿈꾸는 것 같은 감옥에서의 탈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가 감옥의 첫째 파수,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한 세문, 마지막 관문 세문에 이르자 새로 묶어둔 그 문이 저절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탈출의 과정에 모든 것이 순탄하게 착착착착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문을 벗어나서 시내 거리로 나오자 천사는 베드로를 떠나게 됩니다. 시내에 오게 되었고 천사가 떠나가자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11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그가 감옥에서 시내까지 오른 그 과정은 뭔가에 홀린 것처럼 얼떨결에 자다가 일어난 일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다 거쳐서 감옥을 나가고 나서야 시내에 왔어야 베드로는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것을 그제서야 실감하고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를 감옥에서 인도하셨구나.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 나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헤롯 임금처럼,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처럼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10%는 나를 도와준다. 또한 10%는 나에게 원수처럼 나를 힘들게 한다. 그리고 80%는 내가 잘 되든 내가 못 되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라면 10%는 나를 도와주지만 10%는 나에게 원수처럼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임금이 베드로의 원수가 되어서 베드로를 목숨을 해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헤롯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끌어내리고자 나를 도와주지를 않고 나를 잡아당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 대해서 우호적이지 않고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러하였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헤롯 임금과 모든 백성들의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를 감옥에서 구출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감옥에서 벗어나게 하시며 나를 지켜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야, 다 지나고 나서야,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이끌어주셨고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때 당시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원수들의 기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탈옥의 과정을 통하여서, 추록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다는 것은요, 나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아는가? 머리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손길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역시 하나님을 체험을 통해 알아감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체험과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머리로서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체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벗어난 베드로 어디로 갑니까? 마리아의 집 교회로 찾아갑니다.
사람들은 그 밤에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집의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집에 계집종 이름이 나와 있죠.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나옵니다. 이 로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너무도 기뻐하였습니다. 로데는 너무도 기뻐서 문을 열지도 못하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도 기도하던 성도들은 로데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로데에게 무엇이라고 말하였나요? 로데야, 내가 미쳤니? 라고 기도하던 성도들이 말합니다. 여자아이가 힘써 말합니다. 참말입니다. 정말 베드로 맞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로데와 성도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을 때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죠. 그러자 성도들이, 어른들이 나와서 문을 열자 정말 베드로가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던 성도들의 반응,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자신도 자신이 감옥에서 탈출을 되면서 자신도 꿈인 것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던 성도들도 베드로를 보면서 마치 꿈처럼 놀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밤에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였을까요? 어떤 사람은 베드로가 이왕 죽는다면 담대하게 죽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성도들은 베드로가 헤롯 임금으로부터 석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되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베드로가 그들 앞에 짠 나타났지만 그것을 보고도 베드로인 것을 보고 믿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오히려 계집종에게 내가 미쳤다라고 사람들은 말하였던 것이죠.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기도하고 가정에서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지만 우리는 응답이 되었을 때도 그것이 응답임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이 생각하였던 무언가를 가지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방법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소원하였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함과 방식이 아니라, 기도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베드로가 풀려나게 한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놀랍게 베드로가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하나님의 응답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를 깜짝 놀래키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마리아의 집에 있던 성도들, 처음에 어안이 벙벙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그 다음에 감격으로 환호성을 지르게 됩니다. 베드로는 환호성을 지르는 그들에게 손짓하면서 쉿 하면서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조용히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들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를 눈으로 보고 흥분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교인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내가 말한 내용들을 귀담아 귀를 쫑긋하여 들어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간증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나를 이끌어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모든 일들을 간증을 하였는데, 이 간증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입니다. 간증의 주체가 베드로 자신이 아니었고요, 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자신이 주인 되는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 되는 것은 간증이 아니고요, 진정한 간증이란 주님이 주체가 되셔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할 때 그것을 교회에서는 간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간증은 주님께서 나를 통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간증의 주인공, 주님께서 나를 통하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도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간증을 다한 다음에 베드로는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한 다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성경에 두 명의 야고보가 나오죠. 첫 번째 야고보는 바로 순교한 야고보, 예수님의 12 사도 가운데 한 명이었다면, 두 번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는 야고보가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나의 간증을 다른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행하신 위대하신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듣지 못한 누군가에게 내가 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여야 합니다. 먼저 잘 들어야만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전해야 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을 나만 듣는 것이 아니라 듣지 못한 다른 사람에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끌어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지옥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우리는 간증하며 또한 누군가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가 경험한 이 놀라운 기적, 쇼생크 탈출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밤에 대왕암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대왕암에 밤에 가보니 해무, 바다에 안개가 얼마나 자욱했는지 모릅니다. 바다에 아무것도 안개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왕암인 울기등대는 등대의 빛을 바다 가운데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뚜뚜하는 큰 소리를 등대가 내고 있었습니다. 울산 바다를 항해하는 배들은 안개가 자욱하지만 등대의 빛을 어슴푸레하지만 등대의 빛을 보고 등대가 내는 소리를 듣고 울산항까지 항구에 안전하게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꽁꽁 묶여있는 삶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교회가 해야 할 희망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물론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 지내실 때 교회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께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 응답하십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여러분께서 머무셔서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수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금요 기도회 교회가 기도로 모이는 자리 여러분이 함께 머무셔서 여러분 역시 동참하여서 합심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설사 하루의 일과 때문에 피곤하여 졸리더라도 교회에 나오세요. 졸리더라도 기도의 자리에서 머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날 밤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은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를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가장 먼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도의 응답은 우리의 시간과 기대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놀랄만한 것입니다. 꿈인가 생시인가 주님은 우리 삶 속에 기적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시편 126편 역시 놀라운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기에 우리 그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울며 기도의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며 기도의 실천을 하는 자가 반드시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있지는 않았습니까? 두려움은 여러분을 감옥의 죄수로 가두지만 희망과 소망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기도의 손망치를 붙들고 이번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기도 부탁을 할 때 건성으로 대답하지 말고 간절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가 감옥에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을 때 잠들었던 베드로가 주의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잠들어 있는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 칠흑같이 어둡다 할지라도 감옥같이 매여있다 할지라도 낭망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며 그 응답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경험하였던 꿈인가 생시인가 주의 구원의 능력을 실제로 체험하며 나 역시 누군가에게 주의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